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의 간증은 우리 연희엘 자매가 불러주실 노래의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아멘할 뻔했네요. 이 노래 제목처럼 아버지와 관련된 간증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부산 수영로 교회 이현우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오신 건가요? 네네네. 아.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부산 가면 수영로교회에서 가끔 예배 드렸습니다. 네네. 네네. 집사님 뭐 컨페션도 그렇고 네, 컨페션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몰래 예배 예. 숨어서 드리다가 발각된 발각이 잘 될 타입. 네네. 거기가 위치적으로 이렇게 해운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광안리 넘어가는 때 딱 가기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영로교회 아주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오시면 꼭 예배 드리러 네네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영 씨, 부산 네네. 가게 되면 네. 주일 빼먹지 말고 이상하게 자꾸 부산 쪽에 교회가 쌓이네요. 지금 제가 갈 교회들이 좀 쌓입니다. 예. 그렇네요. 우리 이현우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또 기도라고 이제 테마를 두 가지를 크게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작전부터 현재까지 네. 늘 중심에 아버지가 계셨고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예. 계속해서 이야기로 또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시군요.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나 봐요. 그래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네네. 예, 책 제목도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멈추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 한마디로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네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 그게 제목이었지만 네, 그 뒷문장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 기도하기 위해서 걷는 길을 멈춰라. 기도하기 위해서 걷는 길뿐 아니라 네. 뭐 나의 모든 걸 멈춰라. 네, 아,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번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버지였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저희 그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네. 그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은 아니셨고요. 예. 그 중학교 때 갑자기 이제 열병이 시작되면서 삼촌들도 이제 다 청각 장애, 이렇게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삼촌, 둘째 삼촌도 같이 들리지 않고 형제들이 전부 다 막내 삼촌 빼고 네네 삼촌 빼고 그 고모 여행지는 고모가 있었는데요. 같은 열병이었나요? 네네 열병이 그렇게 와서 귀가 이렇게 안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아버지가 늘 귀가 안 들리시다 보니까 안 들리면 이 사람들한테 늘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거의 집에 청각 장애인이 있어 보면 뭐 무시당한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업신여김 당하는 뭐 애물단지, 뭐 짐 같은 존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할 때마다 늘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뭐 이용당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관계도 다 틀어지게 되는 것 같고 늘 좀 문제를 이끌고 상처와 상처로 늘 아버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보호자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좀 형님도 있었는데요. 늘 좀 같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아버지가 못 들으시니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으셨어요. 뭐 제일 좀 충격적인 부분은 그 대구에 가면 이 달성공원이라고 있어요. 공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그 막노동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아, 지금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구를 아침 일찍 기다렸다가 빨리 사서 일을 하러 가셔야 돼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저희가 이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분이 이게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좀 그때 쓰셨어요. 병신한테는 이 첫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그때는 마수 물건이라는 용어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물건을 이 병신한테는 팔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어린 그 초등학생 시절에 뭐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핑계도 대고 이 물건 이미 뭐 누가 사가기로 또 뭐 했다는 식으로 좀 둘러대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받아야 될 상처의 범퍼 역할을 하면서 다 본인이 이제 어린 시절에 다 막아주면서 아버지에겐 좋게 설명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린 나이에 그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서 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심적으로. 네. 그래서 좀 철은 일찍 든 것 같아요. 예. 철이 일찍 든 것 같고요. 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모습이나 언행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상황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심장에 가슴에 메아리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구나.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구나라는 그 문장이 이렇게 어느 순간 좀 삶 속으로 스며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보호자 역할을 하셨던 그렇죠, 것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났던 그런 상황이 생기셨다고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그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믿음은 이제 들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그럼 믿음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아버지 천국 가셔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이만큼 고생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교복을 입고 대구에 철야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있었는데 네. 제가 교복을 입고 형님하고 같이 때로는 저 혼자 그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철야를 할 때 말씀이 딱 끝나면 네. 기도할 사람들이 이제 다 막 강대상으로도 올라오고 막 곳곳에서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귀를 두고 이제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딱 끝나면 100m 이 달리기 주자처럼 달렸어요. 정말. 그 교회는 통로가 그리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면 미친 사람처럼 100m 주자인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 높으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귀를 막고 이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귀를 이렇게 잡고 기도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그 뭐 권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네. 남편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네. 신발부터 하나님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신발 갖다 놓고 막 기도하셨던 걸 제가 들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귀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다른 목적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예. 귀 한번 열어주시면 네네. 뭐 부끄러움 많고 그런 아들이지만 제가 복음을 꼭 아들로서 전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은 아버님 귀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은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제 기도 제가 이제 원하는 기도였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근거한 믿음은 들음에서 예. 하나님 듣게만 해주세요. 듣게만 예. 해주세요. 예. 절대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제 어린 아이가 되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그 몇십 년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좀 삐침으로 원망이 되죠. 원망이 되죠. 진짜 귀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했던 마음이 교육자를 하면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라는 이게 안 나오죠 입에서. 네네, 제 꿍꿍이 속에 또 다르게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함들이 좀 풀린 시점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부모님과 가신 그 계기가 있었어요. 예. 형님이 아까 제가 한 분 있다 그랬는데요. 형이 이제 법대를 나오고 나름 열심히 이제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시험마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거의 나이가 찰 쯤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시험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거실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포를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형님의 시험을 두고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예.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뻥을 섞는 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러다가 아무튼 결국 그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이 합격을 위해서 집 앞에 있는 대구의 달서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셨죠. 그러니까 형님이 장남이니까, 그죠? 장남입니다. 장남 출세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새벽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제 결과 발표가 났죠. 네. 막 1차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와 이거 뭐 너무너무 막 기쁨이 있고. 기도가 들어졌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발표가 났는데 형님이 이제 떨어진 거죠. 아이고. 이런데 좀 하나 붙여주셔야 이게 좀 우리 또 약발이 먹히는데. 그래서요? 네네.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일단 그 결과 보고 장남이 생각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제가 생각난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습관이 그때 딱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까지 그래도 막 다니고 새벽에 다니고 그랬는데 다니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등록을 떨어지고 그 다음 주였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형님하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그 첫 주에 가서 등록하고 형님하고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게 거실에 걸려 있는데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가서 막 그 사진을 찍은 게 그래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가게 들었어요. 그거로 계속 교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맞지만 그러면서 아버지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떨어졌지만 습관처럼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원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아버지는 그 교회 간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앉아 계시고 뭐 주부를 보시거나 하시죠. 제가 집을 탁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어머나.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세상에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이 목사님의 소리, 또 어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정보의 소리, 오만 소리를 다 듣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 음성으로만 고정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다른 모든 소리는 다 끊고 하나님의 음성만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려고 귀를 다 사실은 지금까지 막으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성경을 방에서 읽으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옆에 방에 가가지고 빈 방이었는데 그 빈 방이 다 채워질 만큼의 눈물을 사실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서운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회개의 눈물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제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방법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럼요. 네네네. 우리는 우리 수준의 응답을 원하잖아요. 네. 내가 보고 듣고 세상을 경험한 수준의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란 그 단어 자체를 네. 내가 학습한 리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했지만 네. 하나님 그 이상으로 네. 더 크게 정말 독대를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아들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들의 설교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설교는 뭐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혹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몇십 년 기도를 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패 같은 성공이에요, 결국. 그렇죠. 실패 같은 성공.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최고의 이 성공의 길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들 표현하는데 저는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다 응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안지의 답을 왜 요걸 안 주시냐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른 응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맞아요. 거의 뭐 자리를 바꿔야 되는 위치가 근데 저는 자녀들이 첫째는 아들이고요.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다 아들이네요. 사모님 천국 가시겠네요. 뭐 무조건 천국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빠가 저녁에 이빨 안 닦고 좀 편안하게 안 씻고 잘 수 있도록 매일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아빠 오늘 하루만 그냥 이빨 안 닦고 자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흉내 뭐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어쩌고 기도하고 오로지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치카치카 안 씻고 이빨 안 닦고 그냥 바로 자게 해달라고. 왜 그게 너무 애들 놀다 보면 지쳐갖고 이제 떨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소원인 거죠. 간절한 소원. 그런데 저는 듣고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요구를. 그러나 아이들의 편에 있어서는 그게 응답이 안 됐지만 아빠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 거예요. 안 돼.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지금 뭐 자녀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제 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한 뭐 5, 6년 정도 아이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주셨고 뭐 임신한 상태에서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도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희는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들은 많은데 고위험군 중에 고위험군은 좀 드물 수 있다. 굉장히 이렇게 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얘기 듣고 오다가 아내가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고도 그날에 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아내의 마음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째를 주셨는데 뭐 굉장히 튼튼한 아이로 주셔서 이렇게 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아이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살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파파 스모크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집사님 병원으로 빨리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나는 게 정말 비가 이렇게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그 날이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아이를 챙겨서 가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잘 아이를 케어해주던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목사님 지금 빨리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교회 또 집사님이 있는 경북대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죠. 받으니까 거기 아이의 심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핏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핏줄이 다 돼 있어야 피가 잘 흘러가고 그리고 공기, 산소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핏줄이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파랗게 된 거죠. 근데 뭐 제가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심장을 또 수술하면 되니까 수술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힘들다. 그래서 왜 수술이 힘듭니까? 그 저희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도 있었으니까 병원 의사로 뭐 아주 흔쾌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혈액 응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몸이 좀 제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피가 응고가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 이제 그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고 이제 뭐 온몸에 그 이렇게 바늘 다 찔러놓고 그 중환자실, 어린아이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면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뭐 바늘 다 꽂고 있는 아이를 보러 가는 거죠. 이 자녀를 딱 낳으면서 이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아버지인 것 같고, 맞아. 제일 뭔가 잘못한 아비인 것 같고,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수술이 안 되는. 교인들도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유치부실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혈액이 응고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혈액 응고제를 몸에 좀 마음껏 혈액 응고할 수 있는 이 어떤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여하고 이제 사인하고 수술실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사인하는 거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죠. 답이 된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 성도들이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는 교감선 기도원에 있고 또 성도들은 모여서 유치부실에서 밤새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수술 결과는? 수술 결과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지고, 뭐 비록 이제 지금도 이 가슴부터 이까지 이렇게 찢어놓은 이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흉터 남았겠죠. 배까지 있지만 심장을 갈라놓았지만 수술이 또 잘 그래도 되어가지고 뭐 지금도 체크업은 계속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완전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심장의 어떤 문제는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한 번씩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쓰러져서 입에 이제 거품이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이 뇌병변인 거죠. 그래서 그때 아내하고 이제 급하게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명의에 나온 어떤 분을 소개받아서 급하게 좀 찾아가서 만났죠. 그래서 저희는 만난 것도 감사했고요. 만나서 심장처럼 또 수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하고 선생님 수술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술이 심장 때하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수술은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신경에 이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꾸 손에는 운동신경에 관련되어 있는데 뭐 걷다가 넘어지거나 이제는 뭐 자꾸만 누워 있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맞닥뜨리면 그때는 이제 식물이 인간이 되든 뭐 어떻게든 생명 연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이제 저희가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답이 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듯이 또 아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짧은 기도지만 단 한 번 또 아비로서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많이.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한번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하루살이처럼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은 감사 막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좀 멋있을 텐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라는 마음 좀 서운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 결국 또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는 상황으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 아버님의 마음도 얘기했지만 사모님은 또 마음도 오죽했겠어요. 사모님은 더 하죠. 사실은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여야 고민을 나누고 기도할 힘도 생기죠. 근데 이런 상황 앞에 아내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녹화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제가 기차에서 아침에 새벽 기차에서 제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갔어요. 제가 보내봤어요. 뭐라고요? 단 한 번도 저희가 서로에게 나누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애써 외면했던 부분이었죠. 요거 그때 어땠어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이제 지웅이 상태가 이제 뇌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아침부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이렇게 오면서 한참 뒤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 소식을 심장에 대한 소식, 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보 나는 맹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맹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왔었어요. 맹인이 될 만큼 쉽진 않지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셨어요. 저에게도 현우야 생명을 가르쳐 줄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보여지면서 아내도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아내의 마음을 처음으로 좀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서로 너무 힘이 드니까 안 물어봤던 거죠? 지금까지 안 물어봤었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여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울고 뭐 이렇게 따로 가슴앓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조금 가벼운 문제는 언제나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자식 문제의 어떤 큰 산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툭 부부 사이에 같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예 금기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면 터지니까 서로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 처음 톡으로 오늘 아침 처음으로 한번. 지금 아이는 오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체크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사인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상황 끝지점에 오면 그때는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여전히 그냥 하루살이 하나님이 하루 주신 하루가 저는 감사를 그 친구로부터 느꼈어요. 뭐 공부를 잘해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 주시면 그게 우리한테는 기적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눴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오늘도 후회 없이 우리의 사랑을 주자.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살이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아이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곤 하죠. 그래서 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딱 드릴 그 기회와 상황이 딱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무조건 가정 예배가 시작되면 복음만 전하고 뭐 다른 거 뭐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면 딱 데려가실 수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0번이면 100번 다 복음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요 삼형제가 같은 학교예요. 초등학교. 근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큐티를 해야 학교를 보내줘요. 엄마가. 그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밥은 안 먹거나 뭐 가방을 안 가져가는 거나 다 오케이인데 일단 식탁에서 3명이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큐티하고 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방송을 위해서. 그래서 그 큐티하고 이렇게 학교 가는데 말씀의 사람, 뭐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알고는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뭐 심장 수술한 것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목욕할 때 보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먹먹한데.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5학년이요. 5학년이요. 이제 네네네. 사춘기 될 나이가 다가오네요. 아유. 하루하루 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새 한 날 주셔가지고 네. 뭐 저에게는 기적의 하루예요.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그러네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정말 목사님의 간증이네요. 네, 뭐 암이 낫는 게 사실은 기적이 아니죠. 하루의 일상이 기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오지 않아도. 네. 예.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실패의 기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성공은 시작되었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승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멋있네요. 왜요? 너무 명언이라서 그래요? 기도가 시작하면 이미 응답됐고 이미 다 끝났다는 이미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응답의 시작이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가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정말 큰 문제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후로 약간 이게 안 되는 기도도 있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 당시쯤에 다니던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좀 약간 저 믿음이 쭉쭉쭉 떨어졌던 시절이 있거든요. 왜냐면 키 컸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키 컸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 키까지 키 컸으면 안 되죠. 얼마나 재수없었겠어. 얼굴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막 그러고 그러면 자꾸 이제 믿음이 꺾여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도 제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믿음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헌금의 금액이고 직분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그 습관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매 순간 드리다 보면 매번 은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교회는 밤 9시 예배까지 있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뭐 막 너무 은혜롭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습관처럼 그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될 시간과 그 장소를 습관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딱 던지면 그때 귀가 열리는 순간이죠. 고난을 던지면 귀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럴까 할 때 그때 말씀이 막 몸속으로 DNA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은 막 에너지와 힘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예배가 진짜 예배다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이라는 단어, 에도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에도스라는 단어를 보면 세 곳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습관처럼 예수님이 지키셨고요. 그때 에도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을 때 습관처럼 말씀을 예수님은 늘 읽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실 때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은 보면 이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정말 어려울 때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를 반드시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바라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결국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기껏 기도해도 어차피 세상 떠나는 게 맞다면 왜 기도하지? 그냥 어차피 생사를 주관하실 텐데 네. 뭘 애타게 기도해? 어차피 데려가실 건데 뭐 이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예. 네.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예. 기도 제목이. 그걸 쉽게 표현하자면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합격시켜 주세요. 이 암덩어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인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을 넘어서서 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복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만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할지라도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맞아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구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친구라는 단어로도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부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옆집에 또리의 엄마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심각한 거죠.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도 너만 바라보는 그 관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 귀를 낳게 해달라, 내 아버지의 뭐 암이 낫게 해달라, 무슨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나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기도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와 대화하고 있는 맞습니다. 내 아들 영훈이를 보고 있고 그 순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답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암과 누군가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더 기다리고 계신기 때문에 기도를 원하시는. 맞습니다. 답이 좀 됐습니까? 네. 저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일단 좀 적어요. 우리가 응답.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답 주세요. 하나님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우야,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야. 근데 거기에 눈이 탁 뜨여지는 순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그 수술 받은 그 우리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지웅이에요. 지웅. 네. 이지웅. 이지웅.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이지웅 우리 아이 지웅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롭게 와서 시청자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난 닥쳤을 때 하나님 떠나지 않고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지켰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너무 많이 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가 되고 어쩔 때는 또 잠이 너무 쏟아져서 진짜 잠만 자고 올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냥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건 습관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갔던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에 그냥 습관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영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연희엘이 진짜 감동적이게 듣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그 최상으로 여기서 계속 리액션이 이게 저기 들려가지고 계속 신경 전부터 그랬어요. 방송.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리고 아까 그 키 얘기를 전 진심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때였는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그거 뭐 너 키 컸으면은 너 망했어. 너 교만해졌어.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키가 작은 바람에 제 선택을 개그맨으로 한 거거든요. 나는 배우로 가면 좀 어렵겠다. 그래갖고 이제 개그맨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전 지금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걸 주기 위해서 키를 안 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최고로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요. 진짜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키 컸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제목이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앨범 안에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갔던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의 보호자여서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손 붙잡고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가서 사진을 자주 찍어요. 정기적으로 가니까 내가 보호자가 돼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들의. 내가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엄마가 듣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제가 듣고 아버지한테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 괜찮아진대요. 이 약 먹으면 된대요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아플 때 감기 걸려서 제가 맨날 앉아가지고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 제가 또 보호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내 부모의 아이 보호자이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아버지로 살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그때 내가 아플 때는요 혼자 가야 되더라고요. 그죠? 내가 아플 때 혼자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웬만하면 그냥 참아요. 정말 지독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들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나 아픈 건 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가장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외로운 가장들. 네. 내가 아픈데 아프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들. 우리 부모 모시고 와야 되고 아이 데려야 되고 아이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학원비도 돼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이 가장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버지의 아버지가 진짜 지내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굉장히 느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네. 이 시대의 가장들이 살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늘 가장으로서 설거지하는 아빠, 자상한 아빠, 뭐 친절한 아빠 이 세상이 원하지만 우리 가장들이 숨죽이지 않고 외롭지 네.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가장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해주십사. 네. 네, 꼭 그런 목사님이 네.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로 지내오신 목사님으로서 네. 그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네. 목회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